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깨에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 또 역경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들도 이런 짐들을 어깨에 메고 염려하며 근심했어요.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누가 이것을 능히 감당하겠느냐.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오직 한 가지의 대답만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닥치는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인간 스스로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줄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 안에서 도움을 입고 그리고 모든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그 안에서 진정한 해답을 얻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가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피곤하셨던지 배 밑창에 가셔서 주무시고 있었고 제자들은 이제 노를 저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광풍이 불었다고 말씀합니다.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주 미친 듯이 부는 그런 바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광풍이 불어서 배가 이제 파선 직전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이 두렵고 떨리고 놀라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 아니,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배 밑창에서 잠만 주무시고 계신가 하면서 가서 선생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하고 깨웁니다. 주님이 일어나셔서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잔잔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만이 그들의 문제를,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뒷부분입니다만은 앞부분의 내용은 어떤 말씀입니까? 앞부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배가 고파서 이들에게 나눠줄 음식이 없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내어놓아 제자들에게 내어놓고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5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그리고 12광주리를 거두었다고, 그 남은 것을 12광주리를 거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의 육체에 필요한 양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채워주었고 나누어 주었음을 입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병을 고쳐주시지요, 먹을 음식을 주시지요. 그것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주님 앞에 찾아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먹을 것 주고 육체적 질병 고쳐주고 공짜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무리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의 내용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고 내가 곧 양의 문이고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영혼의 양식을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1명, 2명 예수님의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나를 따르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서 나를 따를 것이니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생을 강요하고 영적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렇게 했더니 헌신을 요구하는 이 예수님 앞에서 수많은 군중들은 다 발길을 돌려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그런 것들은 감명 깊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봉사하고 이런 희생을 강요하면은요,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버리고 삶을 희생하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요구했을 때에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줄 것인가? 주는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드릴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희생을 강조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고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다 떠나갔을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슬픈 얼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너희들도 떠나려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 이럴 때 용기 있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예수님 자체가 곧 말씀이고 예수님 자체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그리고 알았삼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배운 것도 별로 많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위대함이 있다고 하면은 그는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모세,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면서 이 반석 위에, 개바라고 하는 그 이름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네게 주노라.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삽니다.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 나이 많은 늙은 사람,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지나간 날들에 대한, 과거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지우고 싶어하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욕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좀 능력 있게, 힘 있게, 멋있게
그렇게 좀 이 세상을 살고 싶은 욕구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먼 미래를 바라볼 때에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런 욕구들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런 인간의 모든 욕구들을 충족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드려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항상 머릿속에 담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째로 그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가 걸어온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범했던 수많은 이런저런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죄의 구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죄는 마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철벽과 같은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허물을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철벽과 같은 것, 이게 죄의 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그 죄의 철벽을 다 허물어뜨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때요? 중보자가 되시고 화해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일을 감당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2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떤 집에 가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네 사람이 한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때 거기에 있던 무리들이요, 수군덕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요? 참 우리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참담하도다.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사함의 권세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수군덕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내 침상을 들고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교회는 결코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신부에게 아무리 가서 고해성사를 했다고 해서 신부가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심 곧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죄의 장벽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에 한 학생이 심장 판막으로 거반 이렇게 이제 몸을 가누기조차도
힘들었는데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피가 많이 모자란다고 체프 시간에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학생들이 가서 헌혈을 했습니다. 그 학생을 위해서 헌혈을 했어요. 지금도 그분은 이제 아주 멀쩡하게 건강해서 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수술을 다 마치고 그리고 건강해져서 퇴원해서 신학교 채플에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어서 여러분들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분이 필요로 한다고 하면은 피 한 방울도 아낌없이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이 지금도 뭐 한 4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선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는 그 피를 예수님께 되돌릴 길이 없어요. 갚을 길이 영원히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것 최상의 것으로 그를 섬길 때에 우리는 주님의 보혈에 갚는 은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에 아이삭 와츠라고 하는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찬송가가 많이 있어요. 우리 찬송가, 여러분들이 지금 부르는 찬송가에 보면은요, 제일 많이 쓴 사람은 환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찬송시를 썼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수록되어 있는 찬송이 아이삭 와츠의 찬송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의 땀과 피 갚을 길 없고 사랑의 빛 한이 없고 끝이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주께 나를 바친 뿐이네. 우리가 별로 잘 이 찬송을 잘 안 불렀어요. 우리 찬송가에 있는데 언제 한번 부르려고 그래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악들을 도말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들이 돼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죄로부터 완벽하게 용서받고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금도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금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누가 인도합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점쟁이를 찾아다녀요. 내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30%는 점쟁이를 찾아갔대. 예? 그랬잖아요. 제가 어느 점쟁이 집 앞에는 집사님들 대환영한다고 써붙여놓은. 이게 무슨 이런 비극이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내일이 불안해서. 내일이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쟁이들을 찾아가요. 정치가도 찾아가고 심지어는 대통령 될 사람들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친구들에게 상담하기도 하고 목사인 저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완벽하게 저들을 안내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완벽하게 안내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런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말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과거의 죄악도 알고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내 가는 길을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 주님은 불확실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곧 처음이시고 나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곧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에 능력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회개하기 전에는 사방으로부터 오는 슬픔, 눈물,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요. 그러나 이 시험이 올 때 견디질 못하고 주저앉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면은요, 똑같이 오는 시험이지만은 우리는 그 시험을 잘 물리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전도자 하이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개심한 후에는 수없이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나는 이 문제를 기도실에서 해결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아뢰면은 구원받은 우리의 앞길을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요. 근심, 염려, 불안, 초조, 모든 것들을 다 주께 맡기면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요구를 채워주십니다. 영적인 것이든 그것이 육적인 것이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져 주시고 언제라도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다운 인생의 안내자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안내자, 능력자,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인생은 누구나 죽음을 체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은 어느 누구도 피해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한 번 죽는 것 정한 이치라고 그랬어요. 죽음의 천사가 여러분 앞에 다가올 때에 아이고 봐서 다음에 죽을게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쉽게 물릴 수가 있겠습니까? 의사도 간호사도 여러분들을 도울 수 없는 그날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곁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분, 그분이 누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에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좋은 것 다 얻고 누리고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능력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프랑스의 어떤 군목은 한 병사가 준 그림 3개를 보고서 감동을 받았어요. 첫째 그림은요, 폐허가 된 도시에 한 사람이 거기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의 제목은 과거가 나를 속였다는 제목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미끄러운 기름이 발라진 장대에 뱀 한 마리가 기어가다가 미끄러지고 기어가다가 미끄러지고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내가 감당할 힘이 없다는 제목을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저 장대를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이 불가능하다. 세 번째 그림은 대포가 하나 있는데 대포 구멍에 머리를 이렇게 눈으로 대포 구멍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미래는 나를 두렵게 만든다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면 우리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과거는 여러분들을 속이고 여러분들의 어깨를 억누르고 현재는 우리의 삶을 절망 가운데로 빠뜨리고 미래는 우리를 두렵고 떨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습니다. 과거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가리워졌습니다. 현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미래는 하나님 나라의 밝은 소망이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능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을 따르고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날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떡만 바라보고 병만 고치려고 찾아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금신된 아주 걱정 어린 눈빛으로 무슨 질문을 던집니까?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여기 내 주님이 계시온데 우리가 네게로 어디로 가오리이까? 이런 복된 신앙 고백,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분 안에서 소망을 갖고 승리로운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